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연일 뉴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속보와 뉴스들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어려워지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염려도 일어나고 걱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인내하고 버텨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바다에는 새로운 생태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믿음의 바다 위를 코로나19가 휘젓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휘젓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얻은 것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게 됐다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상황들, 현상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는 행사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순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예배 안에 우리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건드려주고 우리의 유흥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를 우리가 바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로 예배와 또 기도 말씀, 우리 전반적인 신앙들이 좀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삐를 바싹 움켜쥐고 정신 바싹 차리고 또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배움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지혜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또한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리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 참으로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을 복내려 주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강입니다. 10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태로운 독립선언, 인간의 타락.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창조였죠.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돌아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 5가지의 챕터로 해서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창조. 그래서 인간의 기원. 인간의 기원은 무엇이냐? 또 창조의 목적, 또 인간 창조의 특징. 특별히 특징 안에는 삼위일체가 합의해서 창조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리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창조라는 챕터에서 다루었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챕터에서는 2분설과 3분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또 모든 정통 신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2분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분설이 아니고 2분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에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도덕적, 영적인 그런 면과 또 정신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모두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내냐라는 어떤 챕터였는데, 내면에서, 우리의 어떤 내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변혁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문화 변혁의 명령인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평소에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다뤄보시면은 한번 그냥 빠르게 넘겨보시면서 읽으시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남는 게 있다라면 이번 교리 이야기는 성공적인 거예요. 네. 그래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오늘 배우는 내용들도 배운 다음에 복습하시면 훗날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네,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0강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113페이지에 보면 일상에서 교리로 라는 짤막한 읽을 거리가 나와 있어요. 제가 페이지를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린이 성경을 보면 청지 창조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 뒤에서 동물들과 웃으며 인사한다. 그리고 사과가 달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마치 에덴 동산은 행복한 피크닉 장소처럼 그려지고 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도 대부분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첫사람은 피조물 전체의 대표로서 동물에게 이름을 짓고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루며 노동과 과학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에덴 동산이 참으로 에덴 동산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네,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 좀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뱀이 유혹했던 너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부터 모든 규칙과 원칙을 정하겠다.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다 라는 것이다. 즉 나의 이성적 기준, 지적 기준, 감정적, 관계적, 영적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루며 노동과 과학을 만들겠다라는 독립선언이다. 죄가 유입이 된 건데 죄의 유입이 뭐냐? 죄가 뭐냐?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네, 독립선언. 자, 그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결과는 어떠한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훔치고 왜곡하고 이용하면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내뿜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타락함으로써 관계, 심리, 도덕, 정치, 문화, 가정, 사업, 교육, 시간, 물질, 심지어 예배까지도 그 중심의 기준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었다. 내 존재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유행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 인생은 누구 거래요?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네, 여러분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내 것. 나는 삶의 중심이다. 이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온통 죄악뿐이라는 것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영역 안에서 인간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뿐이다.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타락에 대해 정말 알고 있습니까? 진실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했고 존적으로 부패했지만 인간이 이 땅에 또 삶에서 남겨놓는 어떤 결과물들은 선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 중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의 어떤 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범죄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자,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와 악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락의 결과와 범위를 이해한다.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핵심 목표 두 가지입니다. 배울 내용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죄의 기원, 그리고 최초의 죄. 두 번째 챕터는 죄의 전가, 아담의 죄와 인류 후손의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와 함께 걷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의 기원, 인간의 타락과 최초의 죄입니다. 페이지를 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으며 인간은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온갖 악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115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상태는 어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원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인간은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의와 거룩까지 갖추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경으로서 에덴에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의와 거룩, 그때는 있었다라는 거죠. 원 상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뭘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즉 인간을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로서 세우시고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명령은 뭐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입니다. 에덴 동산을 맡기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의 가능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테스트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신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계속 나아갈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원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타락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상태는 그거예요.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관계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할 가능성,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존재. 즉 모순된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존재,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간의 원 상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115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이라는 그 네모 칸이 있죠. 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원 상태, 범죄할 수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거죠. 예. 순종했을 때,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모순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인간에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 타락 후에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구속 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는 것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라고 나오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번, 악, 죄, 유혹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천사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악이나 죄, 유혹은요,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은 뱀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요, 그들도 어떤 밖에서 그들을 조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악한 영들은. 반면에 인간은요, 유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할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부터 그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유혹은요,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이다. 우리 요한 1서를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예요.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담의 최초의 죄. 네. 최초의 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우리 페이지 115페이지의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 있는 죄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나 나무 실과 그 자체는 죄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죄의 본질은 아래와 같다. 사실 선악과를 먹는 것 그리고 그 나무 실과 자체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죄냐? 그 밑에 보면 잠깐만이라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6가지인데 한번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단계, 의심을 통하여 하와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된 단계, 의심과 분노를 통해 불신이 싹트는 단계, 교만을 일으킨 단계, 악한 욕망을 일으킨 단계, 불순종의 단계, 이렇게 6가지의 단계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락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결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하와가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은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불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알려주는 것이 그 나무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굳이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순종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계약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을 내리신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건과 약속을 가진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며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일단 죄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 첫째, 계약에 대한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인간이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탐한 거예요. 즉 계약의 파기. 따먹지 마라. 아니 나 먹을 거야. 계약의 파기죠. 이 계약의 파기는 결국 하나님의 지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냈다라는 거죠.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그 두 가지예요. 계약에 대한 파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탐한 것. 두 가지라는 겁니다. 즉 1번은 뭐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위치에 스스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는 이거 봐라 하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됐다. 즉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분노가 뭐예요? 먹어도 안 죽네. 실상은 죽은 건데 안 죽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화가 올라온 거죠. 감히 나를 속여? 우리를 속여?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그때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이미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으니까. 세 번째, 의심과 분노를 통해서 불신이 싹텄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합니다.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불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제 누굴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은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교만이 싹이 트고 악한 욕망이 싹이 트고 불순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죄의 본질. 방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함께 읽고 넘어갈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을 잘해요. 그죠? 나 혼자 먹어도 되는데 꼭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꼭 먹이고 싶어 하죠. 잘못하다간 같이 죄짓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좋은 건지를 살펴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야 되는 거죠. 자, 116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1.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2. 아담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통해 절대적인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3. 여기에 순종을 위한 테스트가 필요했다. 4. 이 테스트는 일정 기간에만 걸쳐 시행되었을 것이다. 5.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아담은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이며 이 테스트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우리는 그 3장 읽으면서 좀 궁금해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어떤 부분을 의아해하죠?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을 맺는 나무를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거 안 먹었으면 빨래도 안 해도 되고, 그죠? 귀찮게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냥 다 벗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그런 어떠한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한데 목이 말라서 마십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악과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을 하다가 고개를 딱 돌리면 보이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자, 즉 인간이 에덴을 수여받았죠.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죠, 인간에게. 그런데 주셨다고 해서 주권까지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조세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주권까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 거죠. 때리고 혼내고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여보내고 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 눈에 보이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는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엇을 말해줬을까요? 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희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 하나님 걸 너에게 맡긴 거잖아. 너희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해주는 일종의 각성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가시를 맺는 나무는 인간이 가진 지위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위. 무엇입니까? 피조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거죠. 너희는 창조된, 그냥 피조된 존재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선악과 나무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이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심령에 각인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이었다 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사탄은 은혜의 방편을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권리를 빼앗고 지위를 박탈했다라는 거짓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은혜의 방편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권리를 뺏은 거예요. 그 안 먹어도 안 죽는, 먹어도 안 죽는데 오히려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야, 그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우리에게 줘야 될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지위를 박탈했다라는 어떤 분노.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럴 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는데 감히 우리를 그냥 이런 상태로 두었다?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거짓 마음과 거짓 생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가능성인 자유의지를 자극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인간은 지켰어요.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죠. 하지만 유혹에 넘어간 다음부터 자유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사탄의 도발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죄의 결과. 최초의 죄의 결과가 나와요. 자, 1번,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초래했다. 창세기 6장 함께 읽겠습니다. PPT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6페이지에 1번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모든 가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선한 의지나 힘이 없으며 모든 기능이 손상되었다. 즉 전적인 타락이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선한 의지나 어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손상되었다라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자, 2번. 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원의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초래되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 타락한 인간은요, 원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원의가 뭐죠? 원래 의로웠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원래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원래 의로웠어요. 거룩했어요. 그런데 그 원의를 어떻게 합니까? 상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초래됩니까? 죽음이 초래되죠. 영적인 죽음도 초래됐고 육적인 죽음도 형벌로 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3번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과실을 먹는 순간 마음속으로 즉시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에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자,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과실을 먹는 순간, 야,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본다 라고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을 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수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친 다음에 일어났던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이걸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이게 죄의 어떤 순서예요. 죄책감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게 어떠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초래되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도 얻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초래됐다라는 겁니다. 자, 5번. 인간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창세기 3장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요, 낙원으로부터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낙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복으로 충만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락하고 죄 지은 그 영혼,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명나무가 이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우리는 생명나무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죠. 하지만 이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요, 행위 언약 안에 약속된 생명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먹지 마, 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그 행위 명령이죠.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에 대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의 안에 약속된 생명에 대한 상징. 생명나무는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생명을 수여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즉 생명나무는 생명이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면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받을 부족함이 없을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명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누린다, 생명나무를 가까이 한다 라는 것이란 먹는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천상의 낙원으로 이끄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 했죠. 여섯 번째입니다. 죄의 영향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실망하게 되었다. 우리 로마서 8장 함께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죄의 영향으로 피조물이 다 함께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잖아요. 땅이 저주받으면 무엇도 영향을 받습니까? 모든 식물들이 영향받아요. 동물들은요, 영향을 받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먹으니까.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죄의 기원과 최초의 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의 기원. 성경은 죄 유혹이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루었죠. 네,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기원, 최초의 죄의 본질적인 특성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최초의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전적인 전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인 죽음, 가책과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육체적인 죽음, 신락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저주받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죄의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전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는 보편화되었다. 죄가 보편화됐어요. PPT를 한번 보세요. 아담은 그의 후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적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지? 보편화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아담은요, 후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요, 누구의 죄가 된 겁니까? 그 후손들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보편화되었다라고 딱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류의 조상으로서 116페이지에 오면 인간 본성, 죄송합니다. 자, 117페이지, 자, 인류 조상으로서 라고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들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 하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성의 오염, 부패가 인류의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본성,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었고 부패됐습니다. 거기서 후손에게 전달되었고,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후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었다. 연대성, 그렇죠? 후손 그리고 인류의 서로 간의 연대성 때문에 아담의 죄는요, 그 모든 인류들의 후손들과 후손에게 또 전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상으로서의. 자,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의 죄를 물려받았고 죄가 보편적이 되었다. 언약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약론 또는 언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위 언약, 그 언약 신약 안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담의 의무는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 영생을 그에게 허락하셔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무슨 의미냐? 아담이 창조될 당시 본래 갖고 있던 생명보다 높은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영생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길고 짧음의 상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래 생명보다 더 차원이 높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셨을 때 그 모습, 그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담은요,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신약 안에는요, 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아담이 이제 실패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실패한 이후로 곧바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되죠.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구원을 예언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죠?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구속의 약속을 맺으시죠. 여기서는 은혜의 언약에서 사람의 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들의 것으로 여기는 거죠. 즉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누구의 공로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그 안에 있는 언약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죄책이 전가되었다. 그렇죠. 죄책이 전가되었죠. 네, 모든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2번, 죄책이 전가됨으로써 모든 인류의 후손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류 딱 한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그렇죠? 예.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죠.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로 죄가 보편화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류의 조상으로서 후손에게 또 후손의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었고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형벌을 받아요.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그리고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이게 죄의 전가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특성. 교재로는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죄란 무엇이냐?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죄란 무엇이냐? 자, 읽기 전에 118페이지에 보면 죄의 본질적 특성이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갈게요.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118페이지 계속 설명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연관짓고 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 즉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죄. 즉 결과적으로 죄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독립하려는 겁니다. 자, 4번,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행위는 다 선하다.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불법 또는 반역이라고 일컫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위반.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죄는 도덕적이며 특별한 종류의 악이다. 설명 읽겠습니다. 죄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육체의 질병과는 다르다. 자연적인 재난이나 육체적인 질병에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 넓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의 악한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에게 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해일이 일어났다 보도하면서 엄청난 죄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센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거나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지는 것이나 고의로 상대방을 밀어뜨려 다치게 하는 것은 죄이다. 즉 죄는요, 도덕적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종류의 악인 거예요. 알면서 저지르는 거,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거.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거죠. 재난. 죽은 18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은 죄가 아니에요.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라와 함께 있습니다.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설명 읽겠습니다. 죄는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죄이면서 동시에 죄가 아닌 것, 또한 죄도 선도 아닌 중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죄이면 죄이고 죄가 아니면 선이다. 죄의 특성은 완전함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는 단지 선이 축소되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죄로 향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악이다. 자, 죄는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즉 성서는요, 악에서 의로 돌이킬 것을 권고하시죠. 어떤 중간 단계를 해서 일단 쉬었다 와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의인이 악으로 떨어진다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의인이 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에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그런 단계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든 악의 편에 서든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중간자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죄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야고보서 2장입니다. 누군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죠? 함께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자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반대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 하나 했으니까 그래 뭐 괜찮을 거야. 중간지대 안 두는 거예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이다. 자, 마번 설명 있습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이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 죄라고 지적한다. 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의 상태이다. 이러한 죄악된 상태는 죄악된 습관의 기초가 되고 이것들은 다시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즉 죄는요 드러나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성서는요 사람의 생각까지도 죄로 지목하고 있어요. 즉 죄란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정서 등 전 인격에 미치는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어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염은요 삽시간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생각을 품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악한 행동 이전에 그 동기부터 생각부터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해 보이는 업적을 이루었거나 또 그 동기가 선했다고 해도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목적이 악한데 아무리 과정이 선하고 동기가 선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목적이 악한데 죄인 거예요. 그리고 성서는요 사람이 가진 악한 성향마저도 죄로 여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본질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죄는요. 네. 자, 말씀을 한 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본질적인 거죠. 그죠? 라가 그 당시 욕이라고 했어요. 라가 공회에 잡혀간대요.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본질적인 것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만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의 성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한다.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는요 마음의 거처를 짓습니다. 머리에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지어요? 마음에. 심령의 거처에 죄를 지어요. 주님 말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어요. 좀 더 좋은 곳을 살만한 곳을 찾으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선한 영이 청소를 싹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이상 모셔드리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집을 나갔던 그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가 집을 도저히 못 구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가. 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을 같이 데리고 와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마음의 거처를 짓습니다. 거처를 짓고 나면 죄의 영향력과 작용들이 지성과 의지와 정서로 확산돼서
육체를 포함한 모든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네, 마음속, 죄는 마음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어떤 인격적인, 인식적인, 의식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 죄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책임을 수반한다. 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단어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겨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죄의 삭스로서 사망은 이 세 가지 사망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한다. 자, 죄책이란 뭘까요? PPT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율법 또는 도덕적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 처벌 또는 정죄를 받게 되는 상태가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형벌로서. 자, 오염은 오염. 모든 죄인이 겪는 바 죄인에게 내지하는 타고난 부패. 자, 죄는요, 사람을 오염시켜요. 3살부로 8까지 가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는 거, 소도둑 되듯이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오염시켜요. 네.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함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악취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본질이 나쁜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느냐. 본질이 선한데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라는 거죠. 자, 죄의 본질적 특성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 가나다라, 마바사,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죠? 도덕적이며 특별한 종류의 악이다.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외적인 행위가 아닌 본질적인 상태다. 마음에 거하며 육체와 전인격에 영향을 끼친다.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죄이고 책임을 수반한다. 그리고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한다. 죄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다 되시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챕터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자, 원죄. 자, 페이지 119페이지에 오면은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밑에 오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죠.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원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죄의 정의죠. PPT를 보세요. 원죄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시편 5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나를 가질 때부터 죄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가 원죄라는 건데 119페이지에 그 원죄의 정의
그걸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원죄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것이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과 동일하게 죄 아래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중에서부터 이 원죄를 전가받아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본성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쓴뿌리를 원죄라 부른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120페이지에 보면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PPT를 보세요. 자, 1번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한 죄이기 때문이다. 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한 죄. 대표라 그랬잖아요. 대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한 죄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이니까. 자, 2번 우리가 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가진 죄이기 때문이다. 원죄는 후천적인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후손으로, 인류의 후손에서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입니다. 원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3번 모든 자범죄의 원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원죄 때문에 여러 가지 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원죄에서 무엇을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잖아요. 그 죄잖아요. 거기서부터 욕심이 나오고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빼앗고 취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죄악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기, 살인, 강도, 전쟁, 그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죄의 원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그래서 원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2번 원죄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책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책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즉 아담의 죄책을 우리들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책이에요. 원죄의 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죄책입니다. 자, 두 번째 오염입니다. 오염.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의를 상실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로 그 성품과 성격이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다. 오염이에요, 오염. 원의, 원래적인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원래적인 의로움을 상실하죠. 타락한 겁니다. 타락함으로써 어디에까지요?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오염시킵니다. 그게 오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죄책과 오염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원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결과예요. 죄책과 오염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적 부패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그 심령이 썩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영적으로 전혀 선하지 않은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즉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오염이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타락해서 오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작된 오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과 육체에 퍼져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 때문에. 물론 인간 존재로서 가지는 자연적인 선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영적으로 선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전적인 부패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원하는 것. 이게 선이고 이게 사는 길이고 지식은 있어요. 하지만 행하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그게 전적인 부패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전적 무능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의 순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능력이 없어요. 자, 흑인이 그 피부색을 희게 만들 수도 없고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럴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고 얼룩점들을 없앨 수 있다면 너희도 선행할 수 있다. 즉 뭐예요? 선행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인간의 행동들이 부분적으로는 선할 수는 있어요. 네, 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선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이란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며 모든 선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일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자범죄에 대한 겁니다. 자범죄.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되었다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자범죄의 정의. 자범죄의 정의 함께 읽겠습니다.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이다. 자범죄의 핵심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 1번 원죄는 하나죠. 하지만 자범죄는 여러 종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2번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 왜요? 의지적이고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원죄는 악한 영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아담을 미혹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면 이것은요 외부의 영향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죄책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3번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죄책의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지식죄, 무식죄, 고범죄, 연약죄가 이렇게 있는데 지식죄가 무식죄보다 큽니다. 지식죄가 뭐냐면 특별 계시를 받은 자가 죄임을 의식하고 짓는 죄, 즉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짓는 죄, 그게 지식죄예요. 무식죄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짓는 죄,
그러니 뭐가 더 크겠습니까? 지식죄가 더 큰 거죠. 고범죄와 연약죄는 뭘까요? 고범죄. 아마 대충 딱 단어를 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쁜 건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연약죄는요, 실수로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 그것이 연약죄입니다. 당연히 고범죄가 더 크겠죠. 민수기 15장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여기 지식죄, 무식죄, 고범죄, 연약죄에 대한 토탈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부지 중에 범죄하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종류에 따라서 그 죄책의 크기가 달라요. 자범죄는요. 4번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도 포함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함께 읽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자, 외형적인 범죄도 들어있고 또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도 다 들어있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범죄는요 내적 외적인 모든 범죄를 다 포함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 용서에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막중한 죄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자, 자범죄 죄가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인 거죠. 네. 자, 세 번째 성령 회방죄예요. 죄의 종류 성령 회방죄. 자범죄 중에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네, 우리 121페이지의 성령 해방죄의 정의를 설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란 성령의 증거를 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성령의 역사를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의 일로 돌리는 악한 행위를 말한다. 네, PPT에 나와 있죠. 의식적으로 반대해요. 성령의 증거를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의 일로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네. 결과는 뭡니까?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일체 회개를 거절합니다.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은 분들을 보면 회개하기를 거절해요.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인을 완고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일단 회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죽어요. 무엇 때문에? 재산 바치고도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죄로 죽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각 요소에는요 성령과 관계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성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틀어서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냐? 성령의 회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뿜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회방죄는 어떻게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징.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뒤따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택함받은 자와 중생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중생한 자,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은 중생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예, 감사한 거죠. 네. 네. 자,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원죄. 원죄의 정의를 우리가 내렸습니다. 자, 원죄의 두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책과 오염. 죄책과 오염의 결과. 그죠? 죄책과 오염의 결과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범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령의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의를 말씀드렸고, 결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특징,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삶에 나타나는 죄 세 가지입니다. 원죄, 자범죄, 성령 회방죄.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죄의 결과.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죄의 결과. 자, 위로는 하나님, 앞으로는 이웃, 그리고 나인데, 그죠?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죠? 죄를 범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예. 아래로는 피조세계인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을 막고 연결의 통로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 십자가가 더 좋은 예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림,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예. 그림을 손가락 그림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의 뿌리를 깊은 뿌리를 이해하라. 51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상한 심령이 뭘까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 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건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죄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이해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항상 나를 살피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죄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죄의 뿌리는 깊고 넓거든요. 성서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사회 모든 분야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의 뿌리,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즉시 회개하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한에서 1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죄를 범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강도는요, 경건의 성숙도가 더한 사람일수록 더 강도가 세집니다. 고민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지체하고 고민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죄가 생각나거들랑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떠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죄이거든요. 우리의 성급한 그리고 편협한 생각에서 내리는 판단 때문에 죄인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죄는. 즉, 우리는요, 정죄할 어떠한 권한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용서받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세워지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때라도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하지만 그 깊은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동행해 주는 것이죠. 설령 그럴 동역자가 없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동역자,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판이나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7일에 관한 일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를 어디로 이끕니까?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도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해하라, 회개하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리와 함께 살기 챕터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 강의를 요약하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답변도 달아보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강의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배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눔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 알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아 죄를 구별하며 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